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 2천여 명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는 사실 외에 다니엘의 부모와 또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족 혈통이거나 귀족 가문의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약 20살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또 재주와 학식이 비상하여 즉각 왕의 눈에 착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3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갈대아 방언과 학문을 익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된 이 다니엘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메대와 바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리와 각종 고위직을 맡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은 정말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 출발점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오히려 출세한 후에 기도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 인정받아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왔던 어찌 보면 노예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방 민족의 사람이 총리가 되자 당연히 그를 싫어하는 정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셋이나 되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데 그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리오 왕을 꼬드기죠.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즉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만약 어겼을 때는 굶주린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리오 왕을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기에 다리오 왕은 이런 조치에 솔깃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할 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법령이 반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도 전달이 되죠.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한 달 만이니까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춰도 됩니다. 아니면 타협할 수도 있죠. 어차피 기도가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사람도 없을 테니까 한 달만 속으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보고 있었겠죠. 과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과연 똑같이 기도할까? 아마 숨어서 반포되는 그날부터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았더니 다니엘이 이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보자마자 즉시 다리오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사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임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이미 반포됐기 때문에 이거는 왕조차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죽지 않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이런 일을 꾸민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니다. 다니엘 입장과 우리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스토리답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쪼잔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속으로 기도하면 이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잠시 멈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기에 그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고향에 있을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던져지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타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단지 신념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실존의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신념보다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행동의 본질은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이제는 꼼짝없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성된 조서를 보면 다니엘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것을 다리오 왕 빼고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 왕만 모르지 신하들 모든 신하들 다니엘도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면 왕이나 신하를 원망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도 하지 않고 간청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즉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감사에 하나님께서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을 보면 10번째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빛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신앙일까요?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믿음이 큰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마음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니까 그의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긋갓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비는 것으로만 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또는 기도하는 모습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긋갓 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예배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감히 긋갓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놓이게 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신앙입니다. 제가 이 실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그 열정으로 인해 감동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차갑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냉랭하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했던 것이죠. 동시에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의 꼬임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타협할 수 없다는 냉철함을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뜨겁습니까? 나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뜨겁죠.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언제 차갑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하죠. 얼마나 차갑든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예배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일과 또 냉철한 판단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내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편의대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누가 나를 불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다른 생각들이, 다른 모습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감사 기도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며 또 내가 절망하며 또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절대로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위대합니다. 과거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시게 되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일요일만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세상에 없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당 문턱을 사이에 두고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예배할 때는 성도지만 바깥으로 나가 세상으로 갈 때는 정말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일이죠. 그런 다니엘의 신앙은 여러분 사그라졌을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바벨론에 가서도 이 일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야가에 있는 창을 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사던 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죠. 그러나 이젠 바벨론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신앙은 보다 자유로웠고 보다 실제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이었습니다. 결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탈예배당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든지 내가 예배당 밖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성이 언제나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탈시간성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만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죄인을 구속하시는 대속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2000년 전에만 또는 주일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 않는 모든 시간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와 장소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고 어디서나 여기서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성도이고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밖에서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집사요, 밖에서는 집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집사이지만 밖에서도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만날 때도 집사로 불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집사고 교회 밖을 떠나서도 집사입니다. 장로고 권사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밖에서도 성도구나, 내가 밖에서도 권사구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이나 잘하자고 했을 겁니다. 탈예배당을 이야기하더라도 그저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기도하자 그 정도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탈예배당이나 탈시간성은 우리의 신앙이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민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꼬투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이 다니엘에게서는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총리 셋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중용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맡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도 흠이 잡히지 않도록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욱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대할까요? 물론 그런 모습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둠의 세력이기에
성도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선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을 보면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조서에 의하여서 자신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예를 씁니다. 예 쓰는 다리오의 마음이 14절에 나옵니다. 심히 근심하였다. 마음을 썼다. 해가 질 때까지 결정을 미뤘다. 즉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구하고자 그는 정말 근심을 하고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계속해서 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내어준 다음에는 왕인 그가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혹시나 다니엘이 살았을까 해서 또한 이미 죽어 있을 다니엘을 슬퍼하면서 얼른 아침이 되자 달려가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사회에서 성도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면 세상도 여러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도 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냐라고 말을 하겠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또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의 사회적 책임을 정직하게 다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사회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여러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세상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깟 기도가 뭐라고 였습니다. 근데 좀 억양이 세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의 삶이다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그깟 기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깟 기도죠. 한 달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동안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깟 기도가 뭐라고 이 목숨을 걸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깟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신 예배의 중심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는 신실한 태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기도만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깟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즉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이 기도하는 것만은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